시편 31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가 임하는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에 빠지지 않았던 인사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빠지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 듣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좋으시지요. 그러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정작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아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참아주는 것. 자녀를 오랫동안 이제 길러내신 이 부모님들은 잘 아시죠? 이게 뭔지 잘 아십니다. 자녀를 참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어리고 미숙한 자녀들이 자라면서 알지 못해서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 악한 선택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부모님이셨던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매번 지적을 하거나 매번 야단을 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이 자라감을 또 우리가 지켜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아이들의 연약함이 굳건해지도록 함께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악함을 알면서도 용서의 기회를 두고 기다려주기도 하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이 부모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녀의 모든 것을 대한다면 그 자녀가 살 수가 없죠.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도 이 자녀에게 이렇게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참아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려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다 봐줬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오늘까지 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자녀를 길러보니까
부모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던 것 이제 알 수 있겠고, 직장에서 우리가 승진을 해서 이 상사의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손님들이 나를 많이 봐줬었던 거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나 누군가는 나를 사랑해서 지금도 참아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그저 사랑해서 죄인인 우리를 덮어주시고 참아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서 이 다윗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어떤 것인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성품 중에 특별히 공의를 의지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피난을 가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극심한 현실의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이 다윗의 첫 마디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다른 무엇이 아닌 주께 피한 것과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것이 은혜를 구했던 다윗의 첫 번째 기도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하나님의 지엄하시고 무서운 심판, 이것이 항상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였는데 오늘 말씀은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할 때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심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내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입니까?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의,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지금 기도하면서 2절에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귀를 기울여서 속히 건져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땅한 기도를 했으니까 어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확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확실한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져주시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뒤에 나오는 이제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산성이십니다. 이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피했다는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를 건져주셔야 되는 조건에 부합하게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확신 있는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할 때 어디에 근거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 저와의 관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세월들 동안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잘 살았던 것을 기억하셔서 저를 건져주세요라고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저를 건져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저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저를 건져주세요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구체적인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순간 지금 다윗과 이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딱 붙어서 하나가 됐습니다. 지금 원수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몰래 이 청부살인을 하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언제 어디서 칼이 날아 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피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계십니까? 혹 오늘 내 삶에 더 이상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순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필 때에 다윗의 기도의 내용과 같은 그러한 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나의 기도 제목을 열거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돼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들을 하나님 앞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죠? 세상과 우리의 간극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한 죄인이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다른 것에 피할 때 우리는 어디에 피했습니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피함으로 용서받는 공의, 곧 그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 다른 차별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미워하시고 누구는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고 사랑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땅한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으신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길 자와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는 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열심히 원하는 대로 다른 박질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가 임하는 조건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나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은혜가 임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영혼은 우리의 생명이 있는 생명의 근원이고 근거입니다. 우리 몸은, 육체는 썩어져서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죠. 근데 다윗이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살고 죽는 생명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삶의 모든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러면 어떤 것이 있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믿는 믿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구별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는 후에는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믿음이 많다, 또 믿음이 적다 이렇게 구별이 되지요. 삶에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이 믿음이 분량대로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은혜가 임할 때는 얼마나 많은 영역을
맡겨드리느냐의 문제이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얼마나 어떻게 맡겨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맡긴다 할 때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죠.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처음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 이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다 맡겨놓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직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해도 이 직장의 상사들이 어떤 일의 분량이나 책임이나 그 중요한 것들을 처음부터 다 맡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성실함과 책임감과 이 사람의 됨됨이와 이 사람의 모든 관계성들을 다 보고 나서야 진짜로 중요한 일들을 맡기기 시작하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절대로 맡기지 못합니다. 불안해서 못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맡기기 시작하는데 맡기는 그 분량들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믿음의 분량이 되고 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의 분량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결혼 10년 차 부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결혼 10년 차인데 결혼 초기에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저도 불안했지만 티는 잘 안 냈는데 제 아내가 얼마나 많이 불안했는지 몰라요. 저는 나름 그래도 믿음이 있고 신뢰가 가서 저랑 결혼한 줄 알았는데 신혼 때 얼마나 불안해하든지 모든 영역에서 저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결혼 10년 차가 되고 20년 차, 30년 차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결혼한 지 오래되신 이제 부부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게 오래되면 친구 같다 그래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전우 같다 그래요. 그렇죠? 전쟁터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에게 등을 맡기죠. 그렇죠? 삶을 맡기는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속적인 경험과 그 시간이 경과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부부도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넘어 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아가는데 반드시 하나님과의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갑자기 신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동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이 관계들을 맺어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고 정말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순간에, 고통하는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을 선뜻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겨난 것들이죠.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가 진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도 주시고 쉼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필요를 따라서 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는 것이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나는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꾸만 허탄한 것에 가서 의지를 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절대로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에게 가야 진짜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됩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모든 생명까지도 내어 걸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고칠 수 있는 치료자에게 가지 않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죠.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큰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동네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큰 중병에 걸리면 이 병을 다룰 수 있는 최고 권위자를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명의가 있는 것이죠.
저도 가정에 이제 부모님들이 아프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각 분야의 병의 달인들, 명인들 저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병을 한번 고쳐보려고. 왜 그렇게 하죠?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가야 이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면 어떻습니까?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몇 달씩 기다려도 나는 이 사람에게 진료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면 반드시 이 사람은 고칠 수 있지만 다른 곳에 가면 이 사람을 고치기는커녕 도리어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야 은혜가 임합니다. 또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에게 임하는 인자하심,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긍휼하심,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7절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의 수중에 두지 않고 나의 발을 넓은 곳에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임하는 은혜가 이런 것들이죠. 원수들에게 가고 정말 우리가 허탄한 것에 가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는 없는데 하나님께 가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의 손에 넘기지 않고 나에게 자유로운 환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명을 내어 걸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는데 어떻게 보면 내 자유를 포기한 것 같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진짜 자유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순간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영혼,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눈을 뜰 때마다 기도할 때 이 하루를 맡겨드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초등부에서 아이들 이제 기도 훈련하는 훈련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 훈련을 하는데 깊이 있는 구체적인 기도를 훈련을 하기 전에 습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뜰 때 먼저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가르칩니다. 무엇입니까?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 주께서 그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그의 영혼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환난 중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십니다. 내가 목마른 것도 아시고 배고픈 것도 아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 자유롭게 하심이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은혜 언제 임합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 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혼을 맡겼지만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고통 중에 있고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이것이 지금 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냐 하면 근심으로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근심에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이 눈이 다 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눈이 정말 상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지금 다윗의 지금 고통이 그러한 고통입니다. 지금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그의 인생을 탄식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고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 가운데 고통이 끊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생도 비슷하죠.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이 있기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꽃길만 걷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그의 기력이 지금 약해져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모든 대적과 이웃에게 심히 욕을 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력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권력이 사라지고 지금
지금 실세이고 권력인 이 압살롬이 다윗을 찾아 사람들을 막 흩어서 보내기 시작할 때에 이 다윗과 친했던 사람들이 나는 다윗을 봤어요, 다윗과 친해요,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대적들이, 이웃들이 오히려 다윗을 지금 심히 욕하고 내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떠나가도록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잊어버린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같이, 깨진 그릇과 같이 내가 그렇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버리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을 당할 때에 정말 아무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에 세상은 다 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세상은 다 나를 공격하고 죽이기로 했는데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자녀의 어려움 중에 말없이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말만 하기만 하면, 나에게 오기만 하면 도와주기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봤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부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그 긍휼에 의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가 임하는 원천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좀 같은 말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고 공의를 의지할 때 은혜가 임했고, 두 번째로는 나의 영혼을 맡길 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통 중에 우리를 정말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를 임하는 순간은 세상에 허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